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소망임을 또 천국의 기쁨임을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천국의 기쁨 되실 줄 간절히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양해 주시면서 주님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으시고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합니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날
늘 정케하신 피본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본이 그 사랑 안오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모든 것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사랑으로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길
되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늘 힘이 되시고 늘 정말 주님이 기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또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각각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 나에게 채우사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날 생케 하소.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찬송 28장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교동문 35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멘. 마음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행복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축복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지방 감리사직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지도력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아멘.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성령의 만져주심과 은혜로 인하여 갖가지 은사와 능력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특별 찬송으로 94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94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8절도 한 목소리로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앙 고백이 세 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는 마태복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에 그 앞에는 예비적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으로 한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이제는 우리의 거의 표준 대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이제는 그 아주 제일로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는 맞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좀 짧습니다. 늘 마가복음은 늘 짧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누가복음에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또 누가복음의 고백인데 이제 학자들은 이게 잘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이제 누가복음인데 역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 이걸 뭉뚱그려서 이제는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에서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이제는 제일로 널리 알려진 이제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반복할 필요가 없었는지 이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해 놨으니까 그랬는지 그건 빼버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첫 번째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살아계시니 세상에 오시는 그걸로 바뀌었을 뿐이고 내용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뭐 단어 하나 바뀌었죠.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으로.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이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인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르다의 신앙 고백, 그 사도 도마의 신앙 고백, 이렇게 여러분 세 개가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알려져 있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마태판, 마태복음판이 제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제일로 성령의 영감으로 제일로 보편적인 거지만 저는 오늘은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더 선호를 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는 여러분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양에 속한 나라이고 동양 3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은 오래전부터 유교 문명권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유교가 유입된 것은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600년은 유교가 이 정치 이념, 사회 이념으로 600년을 나라를 다스린 게 유교의 그 사상이었습니다. 유교의 사상이, 자, 유교의 그 핵심적인 사상은 말하자면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핵심 사상은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신, 유의, 군화와 그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엄격한 어떤 구별이 있는 겁니다. 유의, 또 부부 유별, 부부 사이에도 엄격한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부자 유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떤 일정한 어떤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서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유유서, 장유유서, 나이 많은 사람하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거기에는 어떤 질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고 부무유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했던 이 유교의 핵심적인 것은 질서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체계를 강조하고 있고, 어떤 그 계급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교의 사상이라는 게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질서는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유교가 1000년 이상을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 600년은 정치, 사회, 무슨 가정, 모든 문화를 유교의 그 사상이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삼위일체인데 우리의 생각엔 도저히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는 엄격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열이 있는 거예요. 이게 1000년을 굳어왔는데, 조선시대 600년을 이 사상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은 아버지와 어떻게 아들이 같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이게 삼위일체가 뭡니까? 이게 위격은 다르지만은 본질에 있어서 같다는 거 맞아요. 위격은 다르지만은 본질에 있어서 같다는 게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절대 같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하는 나는 이거를 더 시간이 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유교가 들어온 지는 1000년이 넘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130년 되지 않았습니까? 130년? 여러분,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1000년의 시간에 비하면 100년의 시간은 10분의 1 정도로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직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이거를 신앙 고백할 때는 저도 아직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적어도 이 동양 사회에서는, 적어도 유교 문명권 사회에서는 이게 심정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받아들여지요. 삼위일체를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설명한 것 중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뭐냐면은 그 말의 새끼는 망아지잖아요. 근데 망아지도 말의 본질하고는 똑같은 거다. 본질에 있어서 설명은 돼요. 맞아요. 망아지도 말이지. 그런데 어리잖아요. 말은 컸고.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같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같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그 성장한 부모 말하고 새끼 말하고는 같지 않지요. 이제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게 늘 그냥 이 삼위일체가 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반면에 도마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나의 주님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은 무슨 뜻을 품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품고 있는 이 뜻을 얘기하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자,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해서 주종 관계는 없어졌습니다. 뭐 주인이고 종이고 하는 관계는,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 고용사고 고용인이고 하는 관계는 있죠. 회사 다닐 때 사장이 월급 주고 회장이 월급 주고 하는 건 있는데, 그런데 주종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월급 받아서 일하는 그런 관계는 되지요. 그런데 주종 관계는 아니죠. 마음에 안 맞는 잘릴 수는 있어요. 그 오너, 그리고 사장, 뭐 회장, 이런 족속들이 잘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마음대로 못 잘라요. 왜? 노조가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못 잘라요 요즘.
예? 자, 여러분, 지금은 그런 사회입니다. 자, 그거 보셨습니까? 요즘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는 사진 하나 있죠. 법무부 차관, 어떤 법무부 직원이 뒤에서 우산 받쳐든 거 있습니다. 그 사진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는 게 뭐냐면, 이 조선시대냐, 지금이. 차관이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뭔 성명을 발표해요. 뒤에서 법무부 직원 하나가 이제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다가 넌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뒤에서 우산 씌워주다가 좀 내리라 그러니까는 무릎을 꿇고 10분 동안을 이제는 이 우산을 씌워준 거예요. 난리가 났지요. 조선 시대냐고. 그 우산 쓰여준 그 공무원, 엄마 아빠가 봤으면 이걸 어떨 심정이 어떨 거냐고. 공무원 붙어갖고 좋았더니 저런 일이나 하고 앉아 있다고. 얼마나 통탄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법무부 차관이 미처 살피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잖아요. 이런 사회란 말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는 이게 많이 신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자, 지금 사회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2000년 전 사회를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2000년 전 사회에 로마가 거의 유럽을 다 집어삼키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목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이제는 절반이 이제 자유인이고 절반이 노예가 절반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되면 노예고,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고, 무슨 죄를 저지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가족이 노예가 되면 평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나라에 아주 큰 공을 세우기 전에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권은 이건 없는 겁니다. 아주 그냥 전무한 거. 인권이 뭐만 있는 겁니까? 짐승권만 있는 겁니다. 짐승하고 똑같은 거. 단지 짐승하고 사람하고 노예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노예는 그래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은 말을 못 하는데,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회에서는 이 주인이 노예에게 대해서 노예를 죽여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노예는 무엇입니까? 그냥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말하는 짐승, 말하는 가축에 불과한 거예요. 응? 그 시대의 문헌을 읽어보면은 어떤 그래도 좋은 주인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나쁜 주인들은 어떠냐면, 괴팍한 주인들은 어느 귀족이 이제는 잔치를 베풀어요. 귀족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노예가 이제 시중 들다가 잘못해서 그릇을 깨버렸네요. 당장 아웃이에요. 어디를 살아남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칠성장어 있는 그냥 연못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칠성장어가 뜯어먹어요. 피라냐 같은 모양이에요.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그냥 접시 하나 깼다고. 어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에게. 노예 인권은 없습니다. 그 시대 2000년 전에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그의 종입니다. 나는 그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의 하인입니다. 이게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주인님 부를 때 그게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종, 노예,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사여탈권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재산뿐만 아니라. 노예는 재산이 없습니다. 노예가 만약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다 주인 거예요. 노예는 재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생명권도 없는데 소유권이 있어서 뭐합니까?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회에서 교회 여러분들이요,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도 인권이 상당히 발달된 우리나라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재산은 말할 것도 없어 나의 생명도 예수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거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사회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듯이 다실론이에요. 다실론. 온갖 신이 난무하는 그런 그 사회인 것입니다. 온갖 신이 난무하는 사회. 그리스 신화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만 다 바꿔서 로마 신화에 다 기어들어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모든 신들이 이름만 바꿔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자, 로마 사회에서 그런데 기독교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만신에다가 11가지를 더하고 12가지를 더하고 13가지를 더하면 13개가 된 거예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신이나 11신이나 12신이나 13신이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 사회에서 보면은 왜? 온갖 나라를 빼앗고 그 신을 다 받아들였으니까. 이집트를 빼앗고 이집트 신을 받아들였고, 터키를 빼앗고 터키 신을 받아들였고, 뭐 시리아를 빼앗아서 시리아 신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왜? 만신이니까는 뭐 신이 하나 늘어나고 둘 늘어나고 열 늘어나고 100 늘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자체가 다실론 국가니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고백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 로마 사회에서 주님은 딱 하나였습니다. 로마 황제. 딱 하나만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고 로마 황제를 부인했네? 주인이 2명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인은 하나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왜? 예수가 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는 로마 황제는 주인이 아닌 거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치네. 화합을 깨치네.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가 똘똘 뭉치는데,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는 이게 좀 유별난 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는 고백 때문에.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핍박이 어떤 해는 더 해고 덜 하고 그랬는데 300년 동안을 그 짓을 한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공직에서 쫓겨납니다. 귀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귀족들도 박탈이 됩니다. 귀족의 특권이 박탈이 되고, 더 나가면은 감옥에 갇히고, 더 나가면은 그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들 몇 분 보셨지요? 거기서 뭡니까? 거기서 화형 당하는 건데 차마 끔찍하니까 그걸 안 보여줘요. 근데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 골목골목을 밝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화형시키는 게요. 그게 운동장도 밝혔고 골목골목에 가로등으로 밝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은 가리더라고요. 너무 끔찍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맹수밥이 되고 그리고 화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과 주인이 없는 이런 평등한 사회에서
너나 나나 똑같은 인권이다 하는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이 지금 사람은 이해 못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대요. 예수를 믿으면 너 모든 직장에서 쫓겨날래? 모든 공직에서 쫓겨날래? 네, 그래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너 감옥에 가둔다, 때린다, 고문한다, 예, 그래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넌 죽인다, 화형을 시키든지 짐승의 밥이 되게 하든지, 예? 검투사에게 죽이라고 하든지, 예, 그래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2000년 전의 사회에서 있다면? 2000년 전의 사회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퀘스천 마크죠. 의문문이죠. 여러분,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이 그대로 지금도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회가 너무 편해졌죠. 자,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은 안 돼요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주님이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데 어디 주인한테 안 돼요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주님이 아닌 거죠. 그 시대에 너 그냥 안 돼, 그럼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응? 근데 어떻게 안 돼가 됩니까? 죽는 데까지 해봐야지. 응? 안 돼요 주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면은 안 돼요라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뭐 시키면은 온갖 핑계 대면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냥 하기 싫어서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해 먹겠다 해서 모태신앙 아니에요. 못해 먹겠다 해갖고 모태신앙.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안 돼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지금 사회에서는 널렸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회에 이 말이 선포될 때에, 도마가 심정으로 고백할 때에 그걸 느껴보자는 겁니다.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주인이 죽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뭐가 안 됩니까? 죽기까지 해봐야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두 번째로는 생각해 볼게요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뭘 생각해봐요? 뭘 생각해봐? 생각해봐서 나에게 득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해요? 뭘 생각해봐요? 주인이 시키면은 네 하고 가능한 방법을 택해봐야지. 불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하다 죽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보냐고요? 뭘 생각해? 인권이 있습니까? 뭘 생각해 보냐고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거지. 뭘 생각해 보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면. 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도하려면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냥 할까 말까 하고. 뭘 생각하냐고요? 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은밀한 그리스도인. 누가는 007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007 빵. 그러니까 은밀한, 숨어서 지낸다는 거죠. 007이 이제 막 스파이 같은 거잖아요. 스파이 그런 영화잖아요. 은밀하게 정보원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밀한 그리스도인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은, 주님이시라면은. 누구는 같이 직장을 10년, 20년을 다녔는데 당신 예수 믿어서 그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믿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회식은 지금이 잘 안 되지만 회식 때 기도하고 밥만 먹어도 당신 교회 나가요? 그거 알잖아요. 이렇게 하고 밥 먹으면 당신 천주교 나가요? 알잖아요. 그러면 회식 때 회식이 한 번도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지
아니면은 그 동료하고 밥 먹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든지 한 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러면은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왔나? 네?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나님, 화장실에서 주여, 식사기도 여기서 합니다. 쪽팔려서요. 그랬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은. 은밀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있습니까? 은밀한 그리스도인이.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은,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 알잖아요. 이 구약 사울 왕이 부분적인 순종을 해서 버림받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부분적인 순종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없는 거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100% 순종이지 99% 순종도 없는 거예요. 100% 순종이져야지. 하나 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은 우린 또 영역적인 순종을 합니다. 뭐냐면은 삶이 어떤 영역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나의 취미 생활이 있고, 나의 그 결혼 생활이 있고, 그리고 나의 경제 생활이 있고, 그리고 나의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그런데 나의 가정 생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순종이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순종이 안 됩니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다 순종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데서는 순종이 잘 되는데 여러분이 돈 문제에서 순종이 안 된다면 부동산,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상관 마세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노타치. 그럼 그거는 부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취미생활 이래라 저래 하지 마세요. 내가 취미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미생활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이해가 가시죠? 애인, 결혼생활,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내가 주인이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이런 것도 사업하는 거 그냥 내가 내 아이템 정해서 하지 하나님 별로 상관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만 해 주십시오. 아이템은 내가 정합니다.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은, 주님이시라면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신 거지. 나의 애정 생활은 타치하지 마세요. 나의 자녀는 타치하지 마세요. 나의 부동산은 타치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은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전 영역에서 주인이신 거지. 어느 하나를 빼놓고 경제생활, 취미생활, 가정생활 그런 것을 쭉 빼놓고 이것은 내가 주인이 되려면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까지 듣다 보면 아이고 괜히 믿었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손에만 진뜩 있으니까는. 그러면 난 뭐야? 나는 종이고 노예네. 그러면 나는 희생만 강요당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게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내 길을 맡아서 주관하신다면 내 최고의 삶, 내 가능성을 100% 꽃피울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인권도 다 빼앗기고 그냥 물건도 다 빼앗기고 그냥 아이고 그럼 종으로 나는 되져야 죽어야 되겠네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시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그리고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그러니까는 내 그 가능성을 최대로 꽃피울 수 있는 최고의 멋진 삶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내 이거를 맡기면은.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삶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냥 갈릴리 어부로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럼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지금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그러고 세계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어부로 그 인생을 끝냈으면 왜 우리가 베드로를 존경하고 좋아합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머리가 좋아서 랍비로 끝났으면은 그 수많은 랍비 중에서 하나고 우리 이름 몰라요. 바울인지 사울인지.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자기를 맡겼더니 이런 깜짝 놀랄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 베드로니까. 베드로는 그냥 서민이고 어부였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나마 조금 학자고 배운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나만 그럼 손해봐야 되느냐? 나만 희생해야 되면 나만 억울한 인생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내 거 다 가져가면은. 아니요, 가져가긴 가져가지만은 최고로 돌려주시잖아요. 최고로 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생애로 돌려주시잖아요. 이걸 믿어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이걸 믿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던 똑같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00% 동의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나면서 안 빈병이니까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잘 동의 안 하시잖아요. 어떤 거는 가끔가다 동의하시죠. 가뭄에 콩나듯 동의하시죠. 그런데 대부분 동의 안 하시죠. 그건 예수님과 우리와의 주종 관계가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내가 너를 잘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동의를 하시면서 그림자만 비춰도 왜 병든 자가 벌떡벌떡 나았다라는데 그림자 아니라 가서 그냥 찍어 눌러도 왜 병든 자가 벌떡벌떡 안 일어납니까? 가서 찍어 눌러도. 동의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그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의 7 아들,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너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서 두들겨 패고 옷을 다 찢어버리니까는 빨가벗고 도망갔다는 게 사도행전 19장 찾아보십시오. 스게와의 7 아들. 스게와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흉내는 내세요. 내가 바울이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안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예수도 알고 예수도 인정하고 바울도 인정하는데 난 너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씬하게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빨가벗고 도망갔다더라. 사도행전 19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입술의 고백이 물론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도 입술로 맨 처음엔 고백한 거니까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돼.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9절 말씀도, 로마서 10장 19절 말씀. 저건 아닌데요. 자,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근데 이게 입술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이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인가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나옵니다. 어디서요? 대제사장 뜰에서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했다고. 그리고 바로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덤벙은 돼도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이미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배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편안하고 아무도 안 잡아가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데 대제사장 뜰에 가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나는 아니다. 난 모른다. 난 처음 보는 사람이다. 3번 물으니까는 3번째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난 모른다. 내가 예수를 알면은 손에 장을 지져라. 성을 가로라.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 갖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때리면은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이면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부인하지 않아요. 언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한 번 고백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때리면 맞았어요. 그냥 때리는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면 갇혔어요. 어떻게 가두는데? 그럼 힘으로 몰아가는데. 그리고 죽인다고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주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건, 또 충만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그래야 부인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저는 자유민주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예수를 믿을 자유도 있는데 안 믿을 자유도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상관 안 해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교를 믿든지 무당을 믿든지 아무 사회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체제가 바뀌었어요. 이슬람 사회, 탈레반이 장악했어요, 아프간을. 믿으면 죽어야 돼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못 믿어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죽이는데, 총으로 쏴버리는데, 칼로 목을 베버리는데.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가, 옛날에 투르크, 터키라는 나라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장이고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대부분 기독교인 국가였던 데가 한때 있었어요. 거기서 유명한 교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이 이슬람 사회가 되더니 99.9%가 무슬림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프간이 미군이 떠나서 3개월 만에 탈레반이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지 안 다른지는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사회는 냉정해요. 이득이 안 되면 떠나요. 근데 우리는 내부에서 주한미군 떠나라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한미군 떠나라고. 떠나면 어떻게 될 건데? 장담할 수 없지요. 군대 훈련 안 해요. 컴퓨터 조금 까작거리고 말잖아요. 군대 훈련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고 군대적인 자체적인 훈련도 안 하고, 응? 컴퓨터로 조금 끄적거리다 말자뿐이 아닙니까? 그래도 한국은 아프간하고는 다르다고요. 뭐가 다릅니까? 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믿을 자유도 있는데 안 믿을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가 살면 믿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자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안 믿을 자유만 있는데 믿을 자유는 없고, 탈레반은 무슬림은 이슬람 믿을 자유만 있고 다른 거 기독교 믿을 자유는 없는데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자유 아니죠. 독재지요. 그런데 자유민주사회는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 있고 불교 믿을 자유도 있고, 심지어는 무당 찾아갈 자유도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여러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코로나로 해가지고 잘 죽지도 않아요. 가끔 죽기는 하지만은, 그런데도 예배가 흔들린다면 만약에 체제가 바뀐다고 한다면, 공산주의 체제가 된다면, 뭐 우리나라가 무슬림 체제가 될 염려는 별로 없겠지만은, 무슬림 체제가 된다면은 믿을 자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만약에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 믿으면 죽인다고 그랬을 때 믿을 사람 거수. 나 죽어도 믿습니다. 나는 순교당할 겁니다. 거수.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사람 거수해 보세요. 자신이 있습니까? 나조차도 자신 없어요. 고문해버리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죽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체제를 유지해야지 돼요. 이나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지 여기 예수 믿을 수 있겠다. 북한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만에서 많게는 40만까지 보는데 2,500만 국민이고, 그리고 한때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데고, 그 평양에 우리나라 믿는 사람 70, 80%가 평양 근처에 모여있던 일제시대가 있었어요. 평양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쪽은 안 믿고, 그 사람들이 대거 6.25 때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이렇게 기독교가 흥왕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북한에 지금 지하 교인들이 한 10만이 남아있다는데 2,500만에서 10만이면은 목숨 걸고 믿은 거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그런데 만약에 체제가 바뀐다고 한다면은, 무신론 공산 체제가 된다면 여기서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사람 거수 손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게 말로 됩니까? 지금 아무 상황에서 지금 들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손 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손 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체제를 유지해야 돼요. 어떤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한 체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중에서는 최선의 체제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십시오. 자신이 없는 사람들 아주 빡세게 기도해야지 됩니다. 이 체제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평등사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는 누가 잡아가기를 하나, 누가 감옥에 가두기를 하나, 누가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기를 하나, 조금 싫은 소리 조금 듣겠지요. 주일날 직장 안 나오면은
그 정도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려요? 예배가 흔들려요? 그럼 만약에 체제가 바뀌어버리면은 아웃 아닙니까 모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는 게 첫 번째고 체제를 유지해야지 된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믿을 자유도 있지만 안 믿을 자유도 있고 타종교 믿을 자유도 있잖아요. 그냥 그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응? 그러니까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진 않겠습니까, 여러분? 응? 믿는 건 자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편안한 체제에서의 의미는 별로, 그냥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킬랍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도 누구 하나 잡아가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일도 없고 폭탄 테러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13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코로나에도 전전긍긍하면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후레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절로 예수 우리 주시여,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11조원금 김경애 권사님, 김봉두 권사님, 반수창 권사님, 윤계숙 권사님, 유해숙 전도사님, 이성규 장로님, 김예은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경애 권사님, 김현철 성도님, 기설복 성도님, 이채희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 김길린 권사님, 한상욱 권사님, 김용식, 김영미 권사님, 010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헌금, 이예은 성도님, 최옥희 집사님 삶에 대한 감사 헌금, 최옥희 집사님 치료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영상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김경애 권사님, 유지인 성도님, 김용식 성도님, 김영미 권사님, 1,000번째 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100번 건축 헌금으로 김춘옥 사모님, 유성춘 목사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해서, 주인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이 민주 사회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가 참 너무도 많이 있어오니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11조의 물과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과 또 1,000번째 헌금, 또 건축 헌금, 여러 가지로 목적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속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받아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민주 체제로서 계속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로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유튜브도 빛이 있으라. 교회 소식 계속 광고드리는 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줌으로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있으면은 이제 그 카카오톡에 초대가 있으면 그거 이렇게 누르면은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어느 장소에서라도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줌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 카카오톡에 초대가 오면은 그거를 클릭하면은 이제 뜹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많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박 4일 경기원의 감리사 연수회가 있어서 저와 집사람 다녀오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했던 코로나가 4단계지만 했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다음 주에 2박 3일로 이번에는 화성 동지방의 목회자 부부 수양회도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단계에 맞게 그냥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여튼 여러분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 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8월 교회 모든 봉사해 주신 분들 청소, 헌금, 또 안내 또 모두 감사를 드리고, 9월 헌금위원회는 이성규 장로님, 윤계숙 권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582장 뜻을 생각하시고
폐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이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모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깊어 들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목만을 해요. 그 열매만 미니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색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고 가. 아멘. 제가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데 손을 얹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의지해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런 말씀 쫓아서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갔고 귀신이 쫓겨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과 당뇨는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암과 암세포는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소변 문제도 예수는 묵임하고 다 떠나가고, 그리고 파킨슨도 베체토도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들은 이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대장염도 묵임하고 떠나가고, 방광염도, 비염도, 관절염도,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로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디스크와 뼈에 관계된 질병도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혈관에 관계된 질병들, 뇌경색, 심근경색, 뇌졸중 나사렛 예수로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신경에 관계된 질병들, 두통, 치통, 여러 가지 통증들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의 모든 기력은 회복될지어다. 치아는 온전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녀들의 모든 직장 생업 사업 위에와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